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좌우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인사로도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밖에 내리고 있는 비처럼 정말 은혜의 빗줄기를 저렇게 폭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덜킨 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지금 내리는 비보다 더욱더 강렬한 은혜의 비로써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이 받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 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은혜의 비가 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예배를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말과 우리의 기도의 말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만한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은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프타임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며 주님께서 좋은 은혜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번 여름 행사 동안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재확인하며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해 동안에도 더욱더 아버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은혜 하나도 잊지 않고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감히 종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모습을 가리우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늘 소망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사 좌정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로 22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8면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로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워야 하는 자는 내 앞에서 꾸러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우리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에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하프타임 마지막 시간은 부산 분이엘고 전영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교목으로 계시면서 경험했다 죄송해요. 있었던 학생들의 일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되게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도전이 생기게 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저런 삶이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도 요 앞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서 보는데 지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막 이렇게 꼿꼿하게 빳빳하게 세워가지고서는 억지로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막 웃고 재밌어하고 그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또 감동받고 그런 모습이 뒤에서도 보여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구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청소년부 교육자인데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감사 막 기도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제 마음이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사역자로 내가 서야겠구나.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런 삶의 고백, 간증을 아이들 앞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전영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히나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 보고 하나님 믿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지라는 말은 우리 기성교인들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보고 하나님 믿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막 삶의 예배를 자꾸 강조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 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묵상 제목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설교 말씀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삶의 예배자로서 섰으면 좋겠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잘법 아시죠? 되게 유명합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뜻을 가진 이 채널은 김기성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학철 교수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성도들이 궁금해하거나 어려운 말씀이거나 그런 말씀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려면 성경적으로 잘 살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시해 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도 이럴 것이 그동안의 한국 교회들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라는 명제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는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많은 비난 역시도 받아왔습니다. 어제 정영훈 목사님도 애들이 이런다고 하잖아요. 개독교다. 기독이 기독 같지가 않아서 개독이다. 그 얘기는 뭐냐?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너네는 그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너네는 개독교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주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런 지금의 삶에 대한 강조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다소 소홀해 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보충의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비판을 듣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쩌면 성장통일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행착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 현실의 안주에 머물러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욕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잘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개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다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나타내는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역시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 사이에는 제사장의 부족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아무도 제사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나가가지고서는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이제 난제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제사장이 없는데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지? 왜 해주신 거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도 없고 낡아버려서 우리에게는 지킬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러고 넘겨야 될 말씀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부족함과 부정함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은 제사장의 부족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부족함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의 신체적인 흠결,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흠결의 종류에 대해서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둥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코가 불완전한 사람이란 얘기는 단순히 코가 못생겼다거나 납작코라거나 코가 막 삐뚤어졌다거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얼굴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목구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코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지체가 더한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사루아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 그냥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 그러니까 그 육손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꺾였다든지
이런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의 부족함으로 여기시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멸시하시나? 사랑하지 않으신가?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신체의 부정함이나 어떤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는 못하게 막으셨지만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게 성별되었던 제사장의 음식,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서는 것을 막으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규례는 종교적인 성결 및 제사장의 거룩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그만큼 인간으로서 성결할 것과 순수할 것과 그리고 신체적인 완전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을 것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조차도, 제사장조차도 먼저 성결하고 먼저 거룩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대상들을 저주받은 대상이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정한 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변함없이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체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업적을 남긴 대단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물과 지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몸이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라트는 자르다, 망하다, 소멸되다, 없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끊어짐에 대해서 받는 벌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주장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것에는 모두가 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부정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 이 얘기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라,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 뒤에 말씀인 레위기 2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부정함을 알고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끊임없이 너희가 스스로 부정한지 안 한지 계속해서 성찰해라. 너희 스스로를 계속해서 감찰해라.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상황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강제력이나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제사장 집단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는 한결같이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아무도 피 흘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제사로서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속죄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새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물과 지성물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오늘 레위기 21장과 22장의 제사장을 위한 규정은 우리에게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일 것인가요? 낡아서 우리에게 어떤 소용도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권리가 주어졌고 그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는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성찰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의 부족함이라는 신체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그것 때문에 뭐야, 장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도 나오지도 말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 이 말씀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에게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듯이 제사장에게 역시 신체적인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합당하도록 성도가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흠결이 없도록 스스로 점검해라, 이러한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깨어진 언약 관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는 의식법을 주신 것이었고요, 그 의식법에 의거해서 신체에 흠결이 없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인해서 새로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지금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를 서로 화해하게 하는 직무, 세상으로 하여금 신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정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요, 또 우리는 그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짐승을 잡지도 않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단번에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죄로 인해 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야 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켜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주간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참으로 감사하게도 전영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말로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그냥 그저 말로 선포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온통 휘저어놓고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우리의 삶도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아, 내가 지금 보는 저 사람, 정말 내가 듣기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가 저런 사람인가 보다, 저런 분인가 보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보다, 나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달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제 전영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과목조차도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내 좋은 저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백오동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정한 삶의 예배자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책무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시고 우리 삶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으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라가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정함과 부족함을 항상 책임감 가지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체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며 예수 닮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것들, 부정한 것들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온전히 순결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온전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는 사람들,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미혹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분별케 하는 영을 주사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미혹하는 영들에게서 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몸처럼 섬기며 기도로서 물질로서 사랑으로서 위로 격려하는 사랑을 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세상에 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다.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주님 앞으로 데려가다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백옷동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그 백옷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14명의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다은, 김민석, 김은혜, 박슬겸, 박시은, 박진홍, 신우림, 안형준, 원주연, 이수진, 정예지, 윤소은, 최민서, 한동훈, 이렇게 14명의 수험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수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수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탁월한 주시옵고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온 땅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모든 자비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허락하시사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였듯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 우리 아이들이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구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에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달려갈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항상 현명하게 항상 지혜롭게 주님 수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며 지식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모든 삶과 입술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유업을 기대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덮으시며 그를 항상 사랑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우리 자녀의 참 주인 되어주시며 참 부모 되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앉으나 서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짧고 보잘것없는 이득을 위하여 주를 벗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힘든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데 복이 있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사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복이 되게 하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큰 복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수험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한 일에 국 주심으로 장차 우리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큰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택하신 그곳에 우리 자녀들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두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